우리는 방금 한 20초의 시간을 정적으로 보냈습니다. 뭘 기대하셨으면 실망하실 겁니다. 한번 기다려 본 겁니다. 바로 설교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오늘 왜 저러실까 싶으신 분도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짧은 시간 기다렸지만 어떠세요? 이 속도전의 세상에서 기다림이라는 거 상당히 우리를 지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도 좀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 급한 세상입니다. 제가 어제는 토요일 날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데 급하게 이제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 몇 분을 만나기 위해서 평택에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급히 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운전이 좀 자신 없고 오고 가면서도 뭔가 준비하려고 전철을 좀 이용했습니다. 전철을 오랜만에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서 이제 기다리고 앉아서 가고 있는데 한참 지나서 사람들이 막 타는데 어느 역인지도 생각이 안 나요. 굉장히 똑똑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타는 겁니다. 엄마 손을 딱 붙들고 조용한 곳에서 큰 소리로 계속 얘기해요. 어, 오늘은 자리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민망하고 이거 애 때문에 일어나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님이 제 옆에서 저와 함께 전문가세요. 자리를 조금 이렇게 만들더니 이 똑똑한 아이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앉힙니다. 아이고 똑똑해라 그랬더니 얘가 계속 얘기해요. 예, 저는 똑똑해요. 저희 유치원에서 제가 제일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을 외운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천재예요. 말만 잘 들으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제가 저희 유치원에서 애들보다 키는 6개월이나 빠르대요. 저는 멋있어요. 말만 잘 들으면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제가 원래는 이전에 전철 타려고 했는데 그런데 기다렸다 이거 탔어요. 이게 급행이거든요. 이게 더 빠르거든요. 저는 이게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이제 부모님에게 배워서 하는 얘기겠지만 아이들도 이제는 다 느끼는 거죠. 키도 빨라야 되고 전철도 빨리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빠른 게 승리자고요. 우리가 느리는 것, 기다리는 것은 낭비고 사치라고 느껴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대림절은 매우 소중합니다. 성탄절 앞두고 4주 동안 성탄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이 기다림의 시간 사실 성도들도 이 세상 이 문화권에서 살면서 이 느림의 미학을 기다림의 가치를 놓치고 살 때가 많거든요. 신앙은 뭡니까? 믿음은 견딤이에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는 그 시간을 계속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면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죠. 이 개들이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훈련이 뭐예요? 기다려예요. 기다려. 왜냐하면 주인이 다 알아서 줄 거거든요. 주인이 좋은 때에 줄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주인의 자리 위에 올라가려 그래요. 내 시간, 내 방법에 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답답하게 여길 때가 많거든요. 사실 오늘날 이 분주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데비 에커먼이 말한 대로 기다림이에요. 다들 지금 뭔가 힘드시죠? 뭔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처럼 취업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결혼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뭐 우리 방영미 성도님 우리 출산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우리 김선영 집사님 좋은 건강검진 결과를 또 기다리는 분도 있고 우리 민기 학생 또 대입 기다리는 분이 있고 우린 뭔가를 계속 기다리며 살거든요. 근데 기다림이 힘든 거예요. 지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기다림은 뭡니까? 시간 낭비입니까? 턱을 괴고 손가락이나 톡톡 치면서 넋 놓고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기다림이라는 이 카바라는 말은 바라봄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데 기다림의 시간도 의미가 있고 또 그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 안에서 설레며 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선물을 정하신 때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숙시켜 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잘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분도 주님이라 믿고 잘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실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 기다려 이 훈련도 잘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 족보에 오른 5 여인을 하나씩 나눌 거예요. 신기하죠? 족보에 유대인들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신기한데 이 여성들 5명이 대부분이 다 만약에 위인전이라면 누가 중간에 빼버렸을 겁니다. 다 뭔가의 삶에 문제가 있던 여인들이에요. 창녀 출신도 있고 과부 출신이 있고 거기다 보면 그 당시에 불륜 스캔들로 휩싸였던 여인도 있고 그런데 참 인생의 밑바닥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은혜의 꽃을 피우셨고요. 그들은 삶의 결이 다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구원의 주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이 여인을 보게 될 텐데 이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넉넉고 아니에요. 약속 붙들고 잘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다말을 통해서 그 믿음을 좀 배울 텐데요. 이 다말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여인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족보 이게 외우기도 힘들고 항상 건너뛸 때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어떤 지파요? 유다 지파의 소속으로 오시죠. 약속대로 유다 지파 소속으로 오세요. 자, 그런데 이 유다가 누구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느냐? 다말입니다. 여기서 이 다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참 놀라운 거예요.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말 이야기를 설교에서 잘 못 들을까? 참 껄끄러워요. 이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드라마로 쳐도 막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궁창 같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꽃을 피우셨어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말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여인 유다보다도 아주 위대하고 훌륭했어요. 이 가정을 살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약속을 붙들고 잘 기다렸어요. 자, 이 여인을 통해 이 믿음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그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안양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신 성도님들 계시죠? 왜 안양을 못 떠나십니까? 이유는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안양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못 떠나시는 분들이 많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처가 안양에 있으니까 못 떠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와 떠나기 싫어서 못 떠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하다못해서 어떤 분들은 안양에 맛집 못 떠나서 못 떠나신 분도 있을 테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지루하거든요. 그 자리를 조금 답답하면 에이 떠나버리지 뭐. 우리는 그런 마음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늘 생각이 있죠. 정말 힘들면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신실하게 계속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에 버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다 다르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야곱의 영적인 장자였던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집을 떠납니다. 자, 창세기 38장 그 앞장이 뭔데요? 아주 유명한 꿈의 사람 요셉 이야기.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이 형님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자, 그리고서 3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제 잃었다고 생각하고 형제들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시름시름 알아요. 자, 이때에 이제 유다의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유다는 아시다시피 조금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아버지를 그래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 형제들을 못마땅해 하죠. 아버지가 불쌍해서 배다른 동생 요셉 미웠지만 형님들이 그렇게 팔아버리고 그렇게 또한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 시름시름 앓는 거 보면서 아버지 보기도 죄송하고 형제들도 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장에 보면 양심이 아팠는지 그는 형제들로부터 떠나요.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정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냥 답답하고 그냥 형제들 싫고 떠나버리고 싶은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답답하면 이 회사 떠나면 뭔가 나 잘할 수 있어. 이 나라 마음에 안 들어. 이민 가버릴래. 나 교회 떠나면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이 집안 구석 내가 떠나면 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 물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그때는 가야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답답해서 떠나면 되겠지? 거기에 선한 게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주신 자리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또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 이 유다가 떠나는 이 형제들의 집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내년 준비를 위해서 또 이제 수양원에 기도원에 좀 다녀오는데 차량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이 아나운서가 얘기해요. 이번에는 3년 방학하신 분과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10년 방학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무슨 방학이 3년 10년이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년 교회를 쉬신 분인 거예요. 10년 교회를 쉬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도 지금 뭔가 후회가 있고 다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기독교 방송은 매일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많았어요. 전도해야 돼요.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돈 좀 많이 벌려고 잠시 떠났는데 그때는 교회에 무슨 상처가 있어서 잠시 떠났는데 제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방학도 있어요. 근데 떠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면 행복합니까? 자, 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떠났어요. 떠나니까 이방 여인 만나서 결혼해요. 마구잡이로 삽니다.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냥 아들 보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집안으로 안 돌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아들들이 다 하나씩 죽어요. 문제가 계속 꼬이기 시작해요. 그가 거한 그 땅의 이름이 뭐다? 거십이더라. 이게 의미 있어요. 굳이 이 지역의 이름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삶과 지금 이 이름이 맞는 거예요. 거십이라는 이 땅의 이름이 뭐냐면 속이다예요.
실망, 낙심 이런 뜻이 있어요.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거기도 행복이 없어요. 성도님들, 성경의 가치관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네가 어디로 가면 행복할 거야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이에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가 나와 동행하고 가면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될 거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유다가 그래서 떠나봤더니 거기서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들이 셋인데 그 아버지에게 뭘 배웠겠습니까? 특히 이 장남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근데 이 장남 이 엘이 신앙도 없고 마구잡이로 살다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기다리시는데 너무 많이 주변을 다치게 하고 죄를 지으니까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졸지에 이방 며느리 이 다말은 과부 신세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는 특이한 문화가 있죠. 이 과부로 아들 없이 과부가 된 존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남편이 아들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면 여인은 혼자 벌어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주인이 못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대 근동은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동생이, 들어보셨죠?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도 있어요. 그건 불륜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둘째 오난을 이 다말에게 또 붙여줍니다. 이 형수가 이 오난과 결혼해서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난도 이 둘째도 나쁜 놈이에요. 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 재산이 이제 뺏길 것 같으니까 부부관계를 하면서 땅에다가 설정을 계속합니다. 씨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겨서 참다가 또 오난도 심판하십니다. 졸지에 유다는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셋째가 남았어요. 셀라예요. 그때 이 며느리를 부릅니다. 며느라, 너 친정 가 있어라. 내가 이 셀라를 분명히 줄 텐데 아직 어리지 않니? 너 그냥 잠잠히 친정 가서 기다려라. 성경에 뭐라고 해요? 유다는 이제 신앙도 없어요. 양심도 없습니다. 셀라도 혹시 잃을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착해서 또 기다려요. 친정으로 갑니다. 친정으로 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시아버지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죠. 셀라는 컸는데 안 주세요. 그때가 되었을 때 그냥 낙심만 하지 않았어요. 이 다말이 기다리다가 그 지역에 이제 아내도 나이가 들어서 잃고 혼자가 되신 시아버지, 이 시아버지가 그 마을에 양털 깎을 때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양털 깎을 때라는 건 뭐냐면 축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는 그때 마구잡이로 술 퍼먹고 그 다음에 술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 길을 걷습니다. 그걸 보고 이 타락한 이 시아버지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창녀로서 꾸며요. 그리고 길목에서 너울을 둘러쓰고 못 알아보게 가만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창녀라는 말도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원어에 보면 카두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창녀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일반 몸파는 불법적 창녀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가나안,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우상은 어떻게 섬기는 거냐면 바알과 아스다롯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제사 드리러 가면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합법적 창기들이 있고 그들과 몸을 섞는 것을 기운을 북돋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전 창기처럼 가나안의 여신전 창기처럼 꾸며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신접한 여인처럼 보이는 그 창기를 보고 하룻밤을 청하려고 다가섭니다. 신앙이 땅바닥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보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생명의 씨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옷을 다시 갈아입고 결국 그 생명을 키워냅니다. 참 거룩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 여인의 신앙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은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 다시 그냥 과거의 친정집으로 가서 살면 평생 이방인으로, 약속의 땅에서부터 떠난 여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 여인은 유다의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 약속을 얻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낙심하여서 같이 멸망할 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성적인 욕구 때문이 아니라 오직 딱 하나, 형사 취수제로 이 가문을 살리겠다는 이 소명의식 때문에 정말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 일을 해냈습니다. 결국 생명의 씨를 얻죠. 성도님들, 영어 단어를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단어가 참 쉬운 게 뭐가 있냐면, 단어 앞에다가 this를 붙이면 대부분 반대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like 하면 좋다예요. 근데 dislike 하면 안 좋다잖아요. 싫다예요. 쉬워요. 뭐 ability 외우면 능력이잖아요. disability 하면 무능력, 외우기가 쉬워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약속은요. appointment라는 이 말에, 약속이라는 말에 this가 붙으면 이것은 안 약속이 아니고 뭐 불신도 아니고 신기하게도 낙심이에요. 사람들은 이 나그네 험악한 세월 속에 서로가 소망을 가져보려고 약속으로 서로 관계해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 중에, 성향 중에 정확하게 시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실 5%밖에 안 된답니다.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어서 자기 시간은 소중하고 남의 시간은 소중하지 않거든요. 약속을 하면서 서로가 지내보지만 지킬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우리는 늘 또 불안해하죠. 약속이 깨지는 순간이 훨씬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에 빠져요. 그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보면 거기에 미스 하비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떻죠? 결혼 직전에 약혼자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 배신감과 그 낙심에 깊이 빠져서 뭘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모든 문을 걸어 잠궈요. 창문도 다 닫아버리죠. 그리고 촛불도, 모든 등불도 다 꺼버립니다. 그리고 결혼, 이 웨딩 케이크도 거미줄이 다 설칠 때까지 가만히 놔둬요. 그리고 입었던 웨딩 드레스도 누렇게 뜰 때까지, 그 쭈글쭈글한 몸을 감쌀 때까지 평생 벗지 못합니다. 시간이 멈춘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약속이 깨진 순간 우리들은 이런 낙심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뭐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절망의 땅에서도 부르짖었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 세상은 모든 약속이 깨지기 쉬워요. 하나님은, 내가 낙심하는 이유는 믿지 못해서이지 하나님은 정하신 때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고 그 정하신 때가 온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생각나세요? 핸드폰이 대중화가 없을 때, 그때에는 극장 앞에도 역전 앞에도 진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가지고 혼자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한참을 그냥 그렇게 기다렸어요. 군밤장수보다도 그 자리를 안 움직였어요. 엇갈리면 안 되니까. 그게 그 당시의 진풍경이었어요. 성도님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이 믿음 가지고 마치 친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우리 인생의 시은좌를 잘 지키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지금 유다는 계속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지만 오히려 이 며느리는 약속의 땅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든 사수하고 지키려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결국 주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소원의 선물들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은혜를 꼭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때가 되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이 다말의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동네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이 시아버지의 귀에도 들어가죠. 당신의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임신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더니 이 유다가 사람들을 시켜서 그녀를 끌어내라. 이 며느리를 화형시켜라. 화형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맞이한 바로 이 며느리가 그렇게 끌려 나와서 갑자기 무언가를 꺼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시아버지가 당시에 돈이 없다고 담보로 맡긴 것들이에요. 그 담보가 뭐였냐면 세 가지죠.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장과 그 끈과 그리고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이 세 가지인 것 같죠? 근데 사실 두 가지예요. 도장과 도장에 있는 그 끈 달린 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잊어버릴까봐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그런 인장 도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속된 어떤 새겨진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예요. 꺼내자마자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 시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녀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원어를 보면 그녀는 의롭고 나는 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성도님들,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유다는 알았어요. 그리고 유다가 이 순간서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회개와 반성이 일어납니다. 이 이방 여인은 어떻게든 약속의 땅을 지키고 이 가문을 살리려고 애쓰고 약속을 소중히 여겼는데 자신은 마구잡이로 살았던 거예요. 그 이 여인을 보고 유다도 깨닫죠.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말이 가정을 살리고 자신을 살렸던 귀한 은총은 바로 약속의 보증으로 받았던 도장과 지팡이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도장, 인장, 인이 쳐졌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를 믿는 성령의 사람들 그 도장을 보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돌보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는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갈림길마다 또 인도하셔서 선한 길을 또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에스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한번 에스라서 9장 8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아멘. 참 은혜도 종류가 있죠. 매 순간도 은혜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살아가요. 매 순간이 은혜인데 매 시의 은혜도 있지만 잠시의 은혜도 있어요. 매 시가 은혜인데 순간순간 깨닫는 강력한 하나님이 반칙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잠시의 놀라운 은혜도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은 이 은혜를 붙들며 누리며 사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도 은혜로 버티는 거예요. 그 잠시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성주 순례에서 그리스 국경을 먼저 넘고 참 그 어려운 변수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은지 걱정도 돼서 밥도 못 먹고 그렇게 혼자 가이드하는 목사님과 함께 4시간 걸리는 렌트 빌리는 곳까지 거기까지 또 버스 타고 가는데 지쳐버렸어요. 멘탈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테살로니키 그 공항에서 그 들판에 그냥 털썩대고 앉아서 그냥 그렇게 넋놓고 있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잘 우리 대기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주셔서 그때부터 마음이 다시 좀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더 서러워져요. 먹을 게 없었거든요. 돈을 제가 그 순간에는 환전해 온 것이 없었고 다 썼고, 거기다가 그곳은 그냥 들판이었고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탈진이 오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너무 괴로워서 이제 서러워지는데, 혹시나 해서 제 가방, 컴퓨터 가방을 이렇게 가져온 걸 한번 뒤져보니까 앞주머니에서 발견한 거예요. 한국의 약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약과가 그날 알았어요. 이 약과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뭐의 줄임말인 줄 아세요? 약속의 과자예요.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평소에 약과를 그렇게 봅니까? 누군가 팀원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뭐 한국에서 이런 걸 여기까지 왜 가져오셔서, 이렇게 그냥 넣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순간에 저를 살렸어요. 다시 저를 일으키더라고요. 그 당이 얼마나 귀한지 저를 정말 살리더라고요. 성도님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순간 그 순간에 놀랍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머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 잠시의 은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계세요. 이분은 이 잠시의 은혜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항상 또 성도들에게 기도를 많이 시키거든요. 이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도 그런 경험이 많다면서, 자신이 신학대학을 좀 늦게 졸업했는데, 코스모스로 졸업했는데 졸업생이 많지는 않았지만 다 응원하겠다고 가족이 총출동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휴가 내서 오고 어머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망해졌죠. 내가 졸업식 단상에 올라가서 상장을 좀 받고 싶은데 자기는 장학생도 아니고 졸업장도 그 수석이 받아요, 올라가서. 그래서 이 어머님을 위로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좀 어떻게든 위로하게 좀 해주시라고, 어떻게 좀 올라갈 수 있게, 단상에 올라갈 수 있게 좀 해주시라고 하는데, 사실 자신도 많이 믿지 못했나 봐요. 근데 그 순간에 졸업식 직전에 갑자기 행정 직원이 오더니 오늘 대표로 올라가셔서 졸업식 상장을 받으실 거라, 증서를 받으실 거라. 놀랬어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이번 졸업식부터 바뀌었다고. 성적이 아니고 이름 가나다 순서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웃어서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다, 대단하시다. 그래서 얘기 안 하고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의 이름이 뭐예요? 최병락이에요. 최신데 뭐가 또 착오가 있나,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행정직원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러니 참 신기하다고. 이번에 기독교 교육과 졸업생이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당신 빼놓고는 다들 한씨하고 황씨라고.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순간에 하시는 유머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누려요. 맛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그 기다리는 순간도 웃을 수 있게 하시고 버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때 또 은혜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목사님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거든요. 요즘에 참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이분은 개척하면서 성도님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많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착하신 분이에요. 늘 회개기도 하시는 거예요. 밤마다. 하나님 죄송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저희 교회가 부흥도 못하고 이렇게 항상 교회가 힘들어요. 주님 죄송해요. 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야, 너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게 네 탓인 것 같니? 예, 제 탓이죠.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걸요. 그때 우리 주님이 바로 정신 차리게 하시더래요. 그러면 얘야, 나중에 부흥하면 그것도 네 탓이니? 갑자기 목사님이 한 대 맞았더래요. 내가 내 실력 믿고선 지금까지 목회해왔구나. 그 순간부터 다시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정하신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다시 그 자리에 서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님들, 은혜가 우리를 살려요. 우리 주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조차
은혜 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또 성숙시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스페인의 철학자 중에요, 이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이신다. 공감하시죠? 그렇게 선물이 쉬우면 그 선물 감사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게 그렇게 쉬우면 그 선물을 얻었을 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 말씀, 저는 이 시편 102편 13절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외치며 기다리십시오.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약속의 자리를 지키고 턱 괴고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하신 때가 옴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며 잘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시며 말입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정한 기한은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정한 기한은 다가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